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제가 코로나 시대를 거쳐가면서 붙들었던 단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은혜라는 단어예요. 우리의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환난과 고난을 견뎌내고요. 또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돼요. 우리가 그런 이들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아무리 고난이 오고 환난이 와도 성도가 넘어지지 않는 이유는 자기의 능력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성도는 항상 이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은혜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섭리,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이게 다 포함된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 은혜라는 말을 상당히 모호하게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매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지만 우리가 잘 깨닫지를 못하죠. 혹은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고 싶은데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그 더 깊은 은혜를 체험할 수 있을지를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은혜에 대한 얘기고요. 우리가 그것을 은혜의 방편이라고 불러요. 우리로 하여금 더 깊은 은혜 속에 잠기게 하는 것, 우리를 은혜로 더 나아가게 하는 것,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만드는 방법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은혜의 방편인데요.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인 줄을 믿습니다. 제가 시간상 이 두 가지를 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오늘은 또 첫날이니까 우리가 수없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가장 놓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말씀이라는 것은요, 크게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을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도 혹시 성경 계시면 같이 읽으셔도 좋습니다.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다시 말해서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또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그러면 단순히 이거는 소리나는 어떠한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를 우리는 말씀이라고 배우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셨다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성육신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 말씀을 전한다, 목회자들이 또 설교자들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얘기할 때는요, 단순히 말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목사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이지만 말로 끝나지 않고 사람의 말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목사라고 해서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목사들이야말로 수없이 설교를 하면서 자괴감에 빠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 좋겠는데요. 사실 목사도 자기가 말한 것만큼 살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말하지 말아야 되나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목회자의 말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나도 그렇게 못 살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오늘도 말씀으로 세상을 운행하고 계신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 말씀이 책으로 기록되어져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가 이 책을 왜 성경이라고 부를까요? 성스러운 책, 거룩한 책이란 거잖아요. 성경이란 말은 거룩한 책이다. 왜 이 책이 거룩한 책이 되느냐? 이 책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책이 거룩한 책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이 책을 읽고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지 않는다면 동시에 이 책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얘기를 한번 나눈 적이 있어요. 성도님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막 밤에 이렇게 막 불길한 꿈을 꾸고 뭔가 이렇게 가위에 눌리고 뭔가 자꾸 밤에 그냥 꿈이나 이런 게 좀 안 좋은 꿈을 꾸면 여러분 성경을 베고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아멘을 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부적입니까? 성경은요 읽고 묵상하고 따름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책은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책이에요. 이건요 세상의 소설보다도 못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저 주일날 왔다가 집에 들어가서 던져놓고 일주일 후에 다시 들고 오는 책이라면 그거는요 우리가 읽는 시집보다도 못한 책이 되죠. 하나님의 살아가신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게 오려면요 우리가 그 말씀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셔야만 합니다. 그때 그 말씀이 그 성경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될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알려면요 하나님을 먼저 잘 알아야죠. 내가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활용을 했습니다. 백성들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그들을 책망하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하고 질책하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어떠했나요? 제사장들은요, 대제사장은 우림과 둠밈을 사용했습니다. 제사장은 가슴에 부착된 흉패 안쪽 주머니에 2개의 돌을 집어넣어요. 그걸 하나를 우림이라고 부르고 하나를 둠밈이라고 불렀어요. 사실 우리는 정확하게 이게 뭔지 몰라요. 근데 아마도 학자들은 그 2개가 평평한 어떤 돌 같은 주사위 같은 건데 하나는 검은색, 하나는 흰색으로 되었을 것이라 생각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도구였습니다. 어떤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긍정하시는지 부정하시는지를 결정할 때 그 주사기를 꺼내서 하나 아마도 흰색은 긍정을 아마 검은색은 부정을 표현했겠죠.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았다라는 거죠. 때로는 제비를 뽑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또 여호수아를 보면 하나님께 범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패배로 몰아넣었던 그 아간을 뽑아낼 때 제비를 뽑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아는 것처럼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도 그를 세웠던 것,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던 것은 제비 뽑기였습니다. 그 외에도요, 하나님은 꿈과 환상을 통해서 요셉이나 기드온처럼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기도 해요. 표징이나 혹은 직접적인 음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기도 하시죠. 그러면 오늘 지금 교회 시대,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가 있을까? 우리 역시 구약의 사람들처럼 이러한 방법으로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가 있을까요? 저 역시 하나님이 오늘날 동일하게 역사신앙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 역시 개인적인 영적인 특별한 체험들도 있어요. 그 얘기를 하지 않는 이유는 그것은 그저 제가 만난 하나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꿈이나 환상이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고는 계셔요. 하지만
만약 이것 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한다면요. 과연 우리 중에 얼마나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매일 환상을 보시나요? 매일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꿈을 꾸시나요? 하나님께서 위에서 정말 쩌렁쩌렁하게 내 이름을 불러가면서 나에게 어떤 뜻을 가르쳐 주시던가요? 사실은 그러한 경험들은 특별한 경험이 특별한 사람들에게 특별하게 주어지는 경험들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지만요. 놀라운 사실은요. 그것보다도 더 확실하고 그것보다도 더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귀히 여기는 것은요. 바로 이 안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갈 놀라운 것들이 이미 이 안에 다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놀라운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 성경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 우리가 더 이상 꼭 환상이나 꿈이나 우림이나 둠밈이나 제비뽑기가 아니어도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저는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아까 목사님이 설명하셨지만 사실 저는 군에서 20년 동안 군목으로 목회를 했습니다. 27살에 목산수를 받고요. 그리고 29살에 군대 중위 계급장을 달고 군목으로 들어갔습니다. 별의별 수많은 사람들을 다 만났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 역사하시고 경험하는 수많은 것들을 체험하기도 했어요. 근데 결코 제가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결코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너무 우습게 생각해요. 뭔가 꿈을 봐야 되고 뭔가 환상을 봐야 되고 방언을 해야 되고 뭔가 특별한 영적인 경험들을 해야 뭔가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간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가장 값진 보화와 같은 것이 이미 우리 손에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귀한 것을 놓치고 산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똑같은 거예요. 제가 많은 질문을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목사님, 저는 믿음이 잘 자라지 않습니다. 교회 가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와닿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답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15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믿습니까? 성도를 믿음으로 세우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게 무엇이냐? 바울은 분명히 그것은 성경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디모데는 바울의 동역자이자 에베소 교회 젊은 목회자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은요 상당히 엄격했던 인물이에요. 오죽하면 그가 2차 선교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와 싸우고 갈라진 이유가 뭐예요? 요한 마가 때문이었죠. 1차 선교여행 때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를 데리고 선교여행을 떠나는데요. 이 마가가 중간에 포기하고 너무 힘드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그 선교라는 게 오죽 힘들었겠습니까? 걸어서 그렇게 하는 선교고 제대로 먹었을까요? 제대로 대접을 받았을까요? 이 젊은 마가가 처음에는 조아라 따라갔는데 결국은 그 고난을 견디지 못하고 중간에 돌아가죠. 이것 때문에 나중에 2차 선교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는 그래도 마가가 돌이키고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하니 우리가 데리고 갑시다.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중간에 그만둔 자와 일할 수가 없다. 결국 그것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둘로 갈라져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떠나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2차 선교여행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랬던 인물이 바울이에요. 근데 그 바울이요, 디모데에 대해서는요, 칭찬을 아끼지 않아요. 그 나이로 치면 자기 아들뻘밖에 안 되는 그런 디모데인데 그 디모데를 자기가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자기의 동역자고 자기의 아들이고 그렇게 말을 하죠.
어떻게 디모데가 바울에게 이러한 칭찬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가 어떤 사람이었길래? 그 답이 오늘 본문에 있죠.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디모데가 바울이 이렇게 인정받을 만한 믿음에서 큰 이유는요, 한 가지예요. 그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힌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디모데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그냥 성장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외우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실천함으로써 성도는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믿음이 흔들리고 계신가요? 교회 와도 은혜가 없으신가요? 교회 와도 감동이 없으신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만 감격과 기쁨을 잃어버리셨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초가 되면 성도들이 많은 결심하는 게 성경을 일독하겠다라는 결심이에요. 여러분도 하셨죠? 벌써 포기하셨어요? 우리가 대부분 창세기만은 50번 읽다가 인생 끝난다고 해요. 열심히 읽는데 창세기는 그나마 읽을만 해요. 출애굽기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한 레위기, 민수기 들어가면 이제 대부분이 포기해요.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고 했던 말 또 하는 것 같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성경이 정말 중요하죠. 사람들이 성경의 두께를 보고 겁을 내요. 저 두꺼운 거를 언제 다 읽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두껍지가 않아요. 이게 3분의 1은 찬송가가 차지하고 있고요. 나머지가 성경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루에 3장을 읽고 주말에 5장을 읽으면 1년이면 신구약 성경을 일독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쉼없이 자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읽는다고 하면요, 75시간이면 성경을 일독합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매일 시청하는 텔레비전이나 스마트폰이나 유튜브에 쓰는 시간을 성경 읽기에 할애하신다면요, 4주 만에 성경을 완독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할 때 여러분의 손에 뭐가 잡혀 있나요? 스마트폰이잖아요. 요즘은 참 이 스마트폰이라는 게 좋으면서도 어떨 때는 이게 내가 뭐 하는 짓인가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게 손에 스마트폰이 들려 있고요. 유튜브를 보든 뭘 보든 그냥 거기에 우리가 빠져 살고 있죠. 어린 시절 저희 아버님은 목사님이셔요. 근데 제 친구들 집에 가보면 그 나이든 권사님들, 그 어머님들, 그때는 나이든 권사님이 아니었죠. 제가 어렸을 때 친구니까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어머님들이 많아봤자 40대, 40대 초반 이런 어머님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가면요, 항상 그 방에 조그만 그 탁자가 펼쳐져 있고 거기 성경이 놓여 있어요. 항상 그리고 성경을 읽으셨어요. 보면 언제 가든 항상 성경이 성도들의 삶 속에 함께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는 성경을 완전히 손에서 놓아버렸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상하다 여기지 않는 세대를 살아가는 거죠. 믿음을 처음 시작할 때는요, 누구나 다 말씀에 관심을 가져요. 설교를 들으며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예전에 제가 성도를 가장 많이 들었던 전화는 그런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번 주에 성경을 읽다가 이런 얘기를 읽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목사님 모르겠습니다. 그런 전화들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요즘은 그런 전화를 제가 받을 일이 없어요. 성도들이 성경을 궁금해해서 목사에게 물어보지를 않아요. 왜? 유튜브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지식 검색이 되니까요. 핸드폰에서 뒤져보면 다 알 수도 있지만 정말 그럴까요? 성경을 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성경을 더 이상 읽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어떤 시대, 어떤 지역에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아직도 성경은 생명과도 같습니다. 한 권의 성경을 얻기 위해서 누구는 목숨을 걸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기 위해서 어떤 선교사들은 평생을 걸려서 그 부족의 말로 성경을 번역해요. 우리가 그들을 위클리프 선교사라고 불러요. 90년대 초반에 저희 아버지가 중국에
선교사로 들어가셨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북한의 함흥 출신이에요. 여러분 국제시장 보셨나요? 그 국제시장 영화 거기 보면 그 함흥 부두에서 미군 배 타고 철수하던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뱃속에 저희 어머님도 계셨어요. 사실은 뭐 다 버리고 내려오셨죠. 어떻게 보면 저희 어머님이 저희 아버지를 목사로 만들고 그리고 아들 넷 가운데 둘이 목사가 됐어요. 제가 목사가 됐고 저희 두 형님은 다른 길로 가셨고 제 동생이 목사가 돼서 지금 미국 시애틀에서 목회를 하고 있고요. 사실은 저희 어머님의 믿음이셨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 대한 관심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한 번씩 중국에 그냥 선교사님들을 보러 나가셨다가 어느 순간 두 분이 결단을 하셨어요. 더 이상 한국 목회는 이제 내가 아니어도 젊은 목사들이 할 수 있고, 근데 중국은 내가 가야 되겠다. 젊은 목사 선교사들이 가서 그때 아무래도 중국이 너무 시골과 도시 차이가 너무 클 때니까요. 못 견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중국의 화장실 문화를 보셨잖아요. 지금은 베이징 올림픽을 거치면서 많이 달라졌지만요. 그때만 해도 진짜 들어가면 사이에 벽이 없어요. 그냥 다 까고 앉아서 눕는 거예요. 여자든 남자든. 그리고 시골의 화장실이 다 그러했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못 견디는 거예요. 근데 저희 부모님은 워낙 어려웠던 시절들을 살았으니까 그게 그렇게 힘들지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 들어가셨어요. 중국을 통해서 북한의 선교의 문을 열 수 있을지를 보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요, 저희 아버님이 중국을 선교 들어갔을 때 중국 성도들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것은 뭐냐면 성경책을 구해달라는 거였어요. 중국어로 된 성경책을 좀 구해달라. 당시 선교사가 성경을 가지고 중국에 들어가는 것은 금지되었습니다. 걸리면 무조건 공안에 의해서 추방당하는 중죄였죠. 성경을 가지고 있는 자들도 처벌을 받았어요. 지금은 중국이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이 나아졌지만요. 그런데 그 간절한 중국 성도들의 부탁을 저희 부모님이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들어오셔서 그 중국 선교의 도움을 받아서 중국어로 번역된 쪽복음들을 실어 나르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요, 나중에 제가 군에 있을 때 저에게 그 아버님이 중국에서 경험했던 그 성경을 받아든 중국 성도들의 이야기를 제게 편지로 보내준 게 있어요. 제가 그거를 한번 이렇게 좀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들려드리려고. 그 얘기 속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대하고 사모하던 성경을 받아든 중국의 성도들은 한국에서 온 나이든 선교사에게 수없이 고개를 숙여 감사합니다를 외쳤다. 그들은 성경을 가슴에 품고 눈물을 흘리며 수없이 성경을 손으로 닦고 또 닦았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가슴을 치며 통회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교만하여 머리가 굳어버린 조국의 교회들과 성도들을 생각하며 울었고 그 귀한 말씀을 기계적으로 습관적으로 아친 내 자신을 회개하며 울었다. 이게 저희 아버님이 저에게 보낸 편지였어요. 제가 이 편지를 받고 얼마나 제 마음이 찔리고 감동됐는지 몰라. 왜? 저도 그랬거든요. 제가 군모로 목회하면서요. 너무 힘들었어요. 초반에는. 지금 나중에 이제 소령 좀 올라가니까 좀 여유가 생겼는데요. 제가 준이하고 처음 갔을 때 GOP 철책연대 이제 군목으로 들어갔는데요. 아침 새벽 5시에 새벽기도 해야죠. 그리고 9시에 대대 예배를 가야 돼요. 9시에 가서 대대급 예배, 대대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불이 나게 달려와서 11시에 10시 반에 이제 본교회, 연대본부교회 예배 드리고요. 그리고 밥 먹고 나서 그리고 2시에 다시 대대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요. 그 다음에 GOP 철책을 올라가요. 저쪽 가서 철책의 소초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4시 반에 그리고 저녁에 와서 7시에 저녁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뿌듯했죠. 하나님께서 나를 군목으로 부르셨고 정말 그 청년들을 보니까 정말 가슴이 울리고 눈물이 나고 병사들이 그 청년들이 그 떼약볕에 그 총과 그 다음에 그 무거운 방탄조끼를 메고 그 철책을 걸어서 서초까지 예배드리러 오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내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이게 그냥 습관이 돼버리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가 다 다르잖아요. 대대가 다 다르고 연대가 다르고 GOP가 다르니까요. 설교 한편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대대교회 가면 대대교회에 맞는 설교를 준비하고 연대교회는 가족들이니까 가족들에게 맞는 설교를 준비하고 GOP 있는 친구들은 또 다른 환경에서 살아니까 거예대들에게 맞는 설교를 준비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래 어차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한 편 준비해서 쭉 하면서 이게 내게 말 그대로 기계적인 그냥 말 그대로 하나의 기계적인 말씀을 전하는. 근데 저희 아버님의 그 편지가 제 마음을 울리는 거예요. 지금 네가 그러하다라고 나에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나는 아니다라고 누가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고대하시고 갈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내게 주어지는 말씀을요 내 말씀으로 받으셔야 돼요. 우리가 교회 항상 삽집사님이 계신다 그러잖아요. 삽집사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야 이거는 김지사가 들어야 될 말이네. 퍼주고 아 이건 우리 장로님이 들어야 될 말씀이구만. 퍼주고 오늘 우리 목사님 말씀 좋았어. 이러면서 나간다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도 말씀을 받은 게 없는 거예요. 난 퍼주고 끝난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말씀도요 다른 누구에게 주는 말씀은 없어요. 여러분 그것은요 잘못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목회자의 말씀을 오해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를 가지고 지금 나를 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목회자는요 그렇게 준비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살리는 말씀이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은혜예요. 우리가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경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하게 하는 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가면 악한 영의 권세가 물러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죠. 오늘 교회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욕을 먹는지 요즘은 정말 어디 가서 목회자라는 말을 하기도 부끄러워지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상이에요. 교회 다니는 우리들은 잘 몰라요. 근데 믿지 않는 이들이 오늘날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이거 정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요. 한국교회가 이러한 비난, 이러한 욕을 얻어먹어 본 적이 없어요. 물론 교회에 대해서 말들도 많았고 항상 교회에 대한 비난들이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교회가 바닥에 떨어진 적이 없었어요. 아마도 교회가 다시 자리를 잡고 회복하고 그리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그 교회 사명을 다시 불러일으키려면요 얼마의 시간이 필요할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너무너무 안타깝고 그래요. 근데 이게 그러면 몇몇 교회들의 문제고 몇몇 성도들의 문제고 몇몇 목회자들의 문제냐? 아니에요. 오늘 한국교회가 정말 큰 위기에 처했어요. 너무 큰 위기에 처했어요. 왜 그럴까요? 저는요 교회 안에 말씀이 사라졌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뭐 항상 설교 듣는데 항상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는데 뭐 우리 가운데 왜 말씀이 사라졌느냐? 그거는요 내 말씀이 아니죠. 내가 말하는 말씀은요 내가 읽고 내가 묵상하고 내 마음에 고백하고 그리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들이 교회 안에서 식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왜 무너집니까? 오늘날 교회가 사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물론 뭐 제가 보기에 이 시간 그래도 여기까지 오신 성도들 그리고 이 시간 영상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은 아마도 그래도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고 그래도 말씀을 읽으려고 애쓰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한국교회 전반을 보면요 그렇지가 못해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절함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자신의 가슴을 치고 통회하는 성도가 없다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읽으면서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며 감탄하는 이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저는 감탄이라고 믿습니다. 예배가 감탄이 있어야죠.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며 감탄이 있어야 되죠. 근데 이 감탄을 잃어버리면 무미건조하고 냉랭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탄이라는 게 얼마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요. 산에 등산을 올라가신 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산 올라가는 게 힘들잖아요. 산 올라가는 게 어떨 때는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요, 산 정상에 딱 올라가면 뭐가 튀어나와요? 감탄이 나오죠. 많은 말 하지 않아요. 산 정상에 딱 올라가서 쫙 펼쳐진 그 세상을 바라보면요, 많은 말이 안 나요. 그냥 우와, 와, 이게 다예요. 근데 그 감탄 때문에 우리가 그 힘든 과정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부모가 아이들을 보면서 감탄하지 않습니까? 아이가 처음 내 아이를 보았을 때, 내 아이가 첫걸음을 띄었을 때, 내 아이가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을 때, 내 아이가 처음으로 여러분들 혼자서 몸을 뒤집었을 때 감탄하죠. 그 감탄이 있기 때문에 그 힘들었던 아이를 낳는 출산의 고통들, 아이를 키우는 어려움들을 부모는 다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감탄하셔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감탄하십시오. 찬송에 감탄하십시오. 기도하며 감탄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깊이 깨달으면요, 감탄이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제게도 성경을 가지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때도 꽤 비쌌어요. 지금도 이 성경을 사려고 그러면 이게 비싸잖아요. 성경이 기본 거의 요즘은 4만 원, 5만 원 돈 괜찮은 거 사려면 기본이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더 그랬죠. 지금처럼 이렇게 빛나는 것도 아니고 옛날 성경처럼 여기 빨갛게 새겨져 있는, 새기되어 있는 이제 그런 성경인데요. 제가 세례를 처음 받고 성경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때 제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제가 지금도 그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고, 그 말씀이, 그 성경이 그냥 책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배웠던 거죠. 우리가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말씀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와 능력을 불러 일으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이 성경을 읽으라고 하니까 그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저는 성경만 보면 졸려서 잠이 와서 성경을 못 읽겠다고. 참 신기하긴 해요. 성경만한 수면제가 없기는 없어요. 신기하게 성경 읽다 보면 졸 때가 사실은 많기는 하죠. 근데 성경을 잘 읽는 방법은 없어요. 꾸준히 읽는 것이 잘 읽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꾸준히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성경을 잘 읽는 방법은요, 그냥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읽어가는 거예요. 읽어가다 보면요, 어느 순간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진리의 빛이 비추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와요. 그것이 바로 성경이 주는 은혜예요. 그게 은혜의 방편이죠. 제가 총신대학 신학과를 들어갔을 때 수많은 학문을 배워야만 했습니다. 신학 공부라는 게 참 생각보다 쉬운 공부가 아니에요. 중세시대에는 다른 학문, 법학 이런 것들을 다 배우고 나서야 신학을 배울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별의별 과목들이 많아요. 정경학도 배워야 되죠. 교리학도 배워야 되죠. 또 성경 총론도 성경 총론도 배워야 되죠. 또 성경 원어를 알아야 되니까 헬라어, 히브리어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수많은 책들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몰라요. 근데 신학교에서 배우는 이 모든 학문의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뭐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 성경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요. 성경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교회사를 배우고 성경의 역사를 배우고 성경의 지리를 배우고 그리고 성경이 쓰여진 헬라어와 히브리의 원어를 배우는 거죠. 학문 자체는 목적이 없어요. 그 모든 목적은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더 온전하게 배울까? 이것 때문에 그 모든 학문을 다 배우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성경에 관한 학문을 배우느라고 막상
성경을 소홀히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신학교에 가니까요. 제가 고등학교 때 성경을 읽던 것보다 오히려 성경을 더 못 읽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대한 학문을 배우는데 너무 많은 시간들을 투자하느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요. 내가 그때 그 내 방에 있는 그 수많은 책들을 읽기보다 차라리 성경을 한 번 더 읽었더라면 지금 내 삶이 어떠할까? 내 영성이 어떠할까? 내가 어떠한 능력으로 더 큰 하나님의 목회를 내가 감당하고 있을까? 사실은 지금 돌아보면 후회가 돼요. 내가 성경을 그때 조금 더 성경 하나님 말씀 자체에 내가 조금 더 귀 기울였다면, 그 말씀에 붙잡혔다면. 그러니 막상 우리가 성경에 대한 수많은 공부를 하지만 성경을 잃어버리는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요, 여러분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성경은요, 여러 권이 있는 게 좋아요. 그 성경을 사는 거를 아까워하지 마세요. 이상하게 우리 성도들은 성경 사는 거를 아까워해요. 성경 뭐 교회에서 선물로도 주고 뭐 교회 가면 막 돌아다니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내 돈을 주고 사셔야 돼요. 여러 개를 사서요. 큰 것도 사고요. 중간 사이즈도 사고 조그만 것도 사세요. 그래서요, 사방에다 두세요. 내 눈이 닿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놔두세요. 응접실에도 놓으시고요. 화장실에도 하나 놓으시고요. 내가 있는 직장에도 놓으시고요. 내 눈이 닿는 곳에 말씀을 가까이 하게 만드셔요. 작은 성경책이 왜 필요해요? 어디 멀리 갈 때요. 이따만한 성경책 못 들고 가잖아요. 그때 조그만 성경책 하나 들고 가는 거예요. 부담 없이. 그래서 항상 말씀이 내 곁에 가까이 하게 만드셔야 돼요.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전에 교회는 성경학교라는 걸 했어요. 지금도 하긴 하죠. 근데 지금은 길게 해봤자 뭐 한 2박 3일 주일날 끼어서 혹은 뭐 주말 끼어서 해서 주일날 마치는 요 정도 성경학교밖에 안 하잖아요. 근데 아마 우리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 어려서 생각해보면 기억이 나실 거예요. 정말 한 주일 내내 성경학교를 했어요. 월요일날 시작해서 금요일날 성경학교가 보통 마쳐요. 그것도 여름 성경학교, 겨울 성경학교. 1년에 2번을 한 주일 내내 아이들에게 성경학교를 해요. 왜 성경학교예요? 성경을 가르치는 학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능력임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한번 보십시오. 2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떠나는 바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떠나기 전에 밀레도의 한 해변에서 바울이 에페소의 장로들을 다 불러요. 마지막이에요. 다시 만난다는 보장이 없어요.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바울에게 말해 주었어요. 그럼에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떠나죠. 바울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제 나 없이 스스로 이 어려운 고난과 환난을 견디고 헤쳐나가야 될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 생각하니까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들을 다시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나와요. 거기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들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바울이 교회와 성도들을 누구에게 부탁한다고요? 은혜의 말씀에. 사람에게 부탁한 게 아니에요. 야, 나가 가지만 야 디모데를 의지해라. 혹은 뭐 아볼로를 의지해라. 다른 누군가가 있으니까 그 사람 어려움 생기면 그 사람 찾아가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고 교회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로 세우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그 말씀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교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의 길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들 귀하게 여기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학교 선생님들한테는 그렇게 존경하고 귀히 여기면서 자기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을 사실은 아무렇지도 않게 가잖아요. 저도 우리 교회 항상 제가 그런 얘기해요. 5월 15일인가요? 스승의 날 되면
요즘은 학교 선생님한테는 할 필요 없다. 왜냐하면 못하게 돼 있잖아요. 하고 싶어도 요즘은 학교 선생님들은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학교 선생님이 아니라 주일학교, 여러분들의 아이들을 가르치는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선물하시라. 조그만 거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내 아이 가르쳐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렇게 선생님들을 귀히 여겨라. 왜? 그들이 내 아이들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교사들도 자기의 사명을 귀히 여기셔야 돼요. 여러분들, 내가 가르치는 이 아이 가운데 앞으로 한국교회와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바꿀 위대한 하나님이 세우실지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가 그 사명 가지고 하는 거죠. 그러니 교회가 변화되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프로그램 조금 바꾸고요. 예배 순서 바꾸고 폼나는 찬양팀, 오케스트라 뭐 이런 거 만들어서 그러면 나쁠 거 없죠. 분명히 도움이 되겠죠. 근데 그게 과연 교회를 바꾸고 교회를 새롭게 하고 그리고 교회를 부흥시키느냐?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면 그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 그게 그냥 너무 진리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항상 어려움에 처하면 자꾸 기술적인 거를 찾아요. 코로나 시대, 뭐 이러니까 우리가 뭘 좀 기술적으로 바꾸고, 뭐를 좀 새롭게 하고, 뭘 좀 센세이션을 불러일 만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return to base라고 했어요. 기본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새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만교회 성도 여러분, 또 오늘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 여러분 주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의 길을 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아멘으로 화답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누구든지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문제는요,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4가지 마음밭에 대한 비유를 하셨잖아요. 무슨 밭이 나오죠? 길가밭이 나오고요. 또 돌짝밭이 나오고 가시덤불밭이 나오고 옥토가 있잖아요. 농부가 씨를 뿌렸어요. 근데 옥토에 뿌린 씨앗은 100배, 60배, 30배 소출을 맺었어요. 가시덤불이나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들은요, 뿌리는 내렸는데 금방 말라 죽고 자라지 못하고 소출을 맺지 못해요. 길가에 뿌려진 밭은 뿌리도 내리지 못했어요. 뿌리도 내리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씨앗의 문제입니까?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나쁜 씨앗이고 안 좋은 씨앗이 뿌려진 거고, 옥토에 뿌려진 씨앗은 좋은 씨앗이 뿌려졌기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요. 씨앗은 다 동일해요.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설명하죠. 이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리고 그 길가밭은 사람들의 마음의 밭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그 말씀이 그 안에 파고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얼마 후에 새가 와서 쪼아 먹어버린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 새는 원수라, 마귀라. 사단이 와서 우리의 마음밭에 들어가 보지 못한 그 말씀을 금방 앗아가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요, 마음을 여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이 워낙 또 능력이 있으시고 말씀도 잘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을 좋아하시라 생각해요. 100% 다 좋아할까요? 그렇진 않을걸요. 우리 목사님들 불만 있는 분들 계실 겁니다. 왜 없을까요? 어느 교회든 예수님도 100% 다 좋아하진 않으셨어요. 예수님도 죽이려는 사람들 수두룩했잖아요. 목회자가 모든 사람을 맞추기는 불가능해요. 저도 목회를 좀 해봤더니 그래요. 이쪽에 맞추면 누군가는 또 어려움이 생기고 누군가는 안 맞아요. 목사님이 부드럽게 하면 어떤 분들은 왜 목사님이 우유부단하냐 그러고요. 목사님이 좀 카리스마 있게 끌고 나가려고 그러면 왜 목사님이 권위적이냐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 맞춘 건 사실은 불가능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말씀을 듣는데 방해가 되시면 안 돼요.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는요, 마음을 여셔야 됩니다. 사람 때문에. 그래서 왜 우리가 서로 어려운 성도들 가운데 분란이 생기면 안 되냐면요, 그게 말씀을 가로막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가 불편해지고 목사님이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요, 누가 손해냐? 그분이 손해예요. 왜? 말씀이 가로막히거든요. 목사님이 불편하니까.
여러분들은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닫혀져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세상에 어떤 목사도 완전한 목사는 없습니다. 목사들도 부족하고 목사도 연약합니다. 우리도 역시 여러분과 똑같은 하나님 앞에 꿇어야 되고 엎드려야 되고 회개해야 될 죄인들이죠.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세웠을 뿐이에요. 목사가 여러분보다 더 훌륭하거나 더 인격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그러면요 은혜가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요 미움과 다툼이 그리고 그 징후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끝이 나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모릅니다. 저는 그것을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주고 계셔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랑의 편지를 보내셨는데, 여러분들 군에 간 지금은 군대에 스마트폰을 다 줘요. 우리 아이들이 작년에 둘 다 전역을 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그 첫 스마트폰을 볼 수 있는 그 첫 혜택을 받은 세대들이에요. 평소에 집에 전화를 안 해요. 군대 가니까 전화를 더 자주 해요. 그럼 뭐 애들이 그냥 스마트폰 보고 살아가는 거죠. 근데 그 전에 전화가 안 될 때 병사들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게 뭐냐면 여자친구의 편지예요. 근데 그 편지가 한 번 오면요 병사들이 그것을 읽고 또 읽어요. 닳도록 읽어요. 화장실 가서도 읽고 혼자 있을 때 읽으면서 웃고 그 편지를 정말 달고 달게 읽어요. 왜? 사랑하는 사람의 편지잖아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편지가 이 성경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성경을 다시 한번 귀히 여기십시오. 여러분의 암 속에 성경을 사모하십시오. 목사님, 저는 노안이 오고 저는 이해돼요. 왜냐하면 저도 지금 노안이 왔거든요. 저도 벌써 이게 노안이 와가지고 이게 이제 저도 가까운 거를 읽으려면 이걸 벗어야 돼요. 신기해요. 이거 벗으면 너무 잘 보이는데 이걸 쓰면 가까이 있는 게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노안이 오면 성경 보는 게 어렵겠구나. 어르신들이 여러분들 읽어주는 성경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얼마나 좋은 세대를 살아갑니까? 스마트폰에 여러분들 앱으로요 공짜로 성경 말씀 다 읽어줘요. 찬송가 다 들려줘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말씀을 항상 내 삶 속에 흐르게 만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만교회가 어려운 가운데로 참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고 그리고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어려운 시대입니까? 수많은 교회들이 그저 유지만 해도 부흥이다 말하는 시대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붙잡혀 살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위대한 부흥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나주 지역에 또 이 지역에 우리 선망교회를 통해서 불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심령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내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